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 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할렐루야. 우리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전달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기도하는 낮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고 행여나 내가 나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부부연합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우리 성도들 중보기도 하려고 찬송 틀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려 하는 차에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즉 저의 신랑이 저의 찬송을 중단시키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가 거짓이고 잘못이고 본인을 모함했다는 그런 뜻으로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밀치고, 아무리 제가 이 예배 끝나고 말씀하자고 해도 예배가 결국에는 중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마지막 마무리도 못하고 그자마 있는 성도는 가버렸고 예배가 파탄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본 설교에 제가 전에도 그렇게 오픈을 했고 나눔을 했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있는 모습 사실 팩트 그대로 말씀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한 것은 회개하라고 외친 말씀이지 그 누구를 모함해서 한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죽으라고 누가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 부끄러움을 오픈했고요. 우리 가족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회방하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즉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꼬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거의 쉬운 거 내 뜻대로 회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입힌 자에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에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상한 심령을 내게 달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저에게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고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제가 단톡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단톡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윤기 목사님한테 한 남자가 순식간에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와서 장칼을 들고 뛰어 올라와서 조 목사님을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앉아있던 사회를 보던 목사님과 장로님이, 특히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순식간에 목사님을 보호했습니다. 그 남자를 다리를 걸고 보호하는 순간 남선교회가 순식간에 뛰어 올라와서 칼을 빼앗고 사지를 들고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 그랬으면 목사님 그날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일명 테러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소리소리 지르며 넌 목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소리 질렀을 때에 제가 하도 이게 진중이 안 돼서 우리 성도, 남자 성도 둘한테 그랬어요. 빨리 끌어내라고. 예배 마치게. 그런데 오 하더라고. 놀란 표정으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같은 큰 교회에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고 강대상이 높고, 강대상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그 앞에서. 그러니까 거리가 또 멀어. 성도하고 좀 거리가 있어. 위험해 보여. 위험스러운 모습이야. 그 자리는. 환경만 봐도. 그럴 경우에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한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장 안에 사무실에서 내가 건물이 뭐가 중요해? 강대상 화려하게 차려놓는 게 뭐가 중요해? 겉멋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 중요한 건 심령 성전 만드는 거야. 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드리니까 여가 사무실인지 성전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안수집사라는 45살인가 안수집사 받아서 10년이 넘어 안수집사라는 그러한 직책을 받은 그러한 자가 아내이지만 목사이고 이 복음으로 들어온 지 10년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품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끌어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강성해졌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요시야 왕한테 세금도 내고 했어요. 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자기의 능력도 인정받고 막 그 당시에는 그 스가랴 선지자인가 그 선지자의 역대하 26장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바냐 스가냐 구약이 있던데 스가랴는 거의 다 계시록의 묵시록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스가랴에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요시야 왕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타락했는지 우시야 왕이 그 분향을 하려고 했어. 제사장만 분향해야 하는데 분향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무려 80명을 이끌고 들어와서 왕한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이 분향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나가소서. 지금 빨리 나가소서 할 때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딱 솟았다고 그랬어. 그 순간. 네 말씀 사단의 설교야. 너 말 틀렸어. 그렇게 설교하지 마. 라고 하는 거. 화내면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해. 너무 회개 중심이고 너무 강해. 좀 말씀 좀 해. 여명이 하품한다. 좀 말씀 좀 해. 남편 된 그 안수 집사 남편, 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해. 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복설교 좀 섞어가면서 하도록. 내가 그런 말 들어도 내가 기복에 충만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오랫동안 했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되돌아설 수 없습니다. 내가 되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가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원이의 800g 26주 만에 낳고 우리 여명의 지적장애 1급 지금 25살 잠을 잘 수가 없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밤에 속옷을 10분마다 5분마다 갈아입어. 말도 못해. 지금도 세탁하는 게. 그 외에 인지가 좋아지면서 말질 엄청 해. 저의 남편의 불법 행하는 이 모습들 보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서만 있었다면 은퇴했겠죠. 55세에, 만 55세에. 그럼 이 복음에 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2% 부족한 허전함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빨리 끌어내야 되는 것이 정당하거늘 저들은 끌어낼 수가 없어. 왜? 다 돈에 연결돼서 이 회사를 다니니까 그래 할 수가 없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개척교회라고 강단이 없고 화려하지 않는 강단이라고, 사회자도 없고 기도도 하는 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없고 그저 몇 명 놓고 하는 이 예배가 이게 예배인가 싶어서 무시거절하면은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안에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 시간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우시아는 왕의 사역이 그날로 끝났고 나병이 걸렸으므로 바로 별궁에 가서 마지막 초라하게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를 아내가 한다고, 저 여자 목사가 한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우리 저쪽 아파트에서는 큰 아파트라 거기서 살면서 금요일이면 3시간씩 말씀을 나눔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분당을 갔어요. 분당에서 한 가정이 와가지고 그렇게 1년 한 2개월을 했습니다. 그때도 나눔할 때 우리 신랑이 중간중간 내 말이 틀리다고 끊고 방해했을 때, 나눔을 방해했을 때 우리 그 집사님께서 정색하고 바로 쳐다보며 눈을 쳐다보며 정색하며 나는 목사님의 말씀 들으러 왔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를 2-3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오늘 권위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종,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한 것을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일까 5년 전일까 싶어요. 청천동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앰프를 집어던지고 이 앉아서 회의하는 저 좌식 식탁을 들어서 때려쳤는데 금방 그게 부서지더라고. 우리 애들 앞에서. 그런데 네가 목사냐고 하면서 그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8년도였어요. 4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 그런데 그 다음날 김미진 간사가 하는 300명 뽑아서 경제교육 시키는 거에 제가 등록시켜서 그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9시에 가면 저녁 5시에 끝나는 아주 그냥 풀로 하는 교육이에요. 제가 아버지 교육 그런 교육도 많이 시켰어요. 제가 사람 되라고. 그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따라 김미진 간사가 모세와 미리암의 사건을 얘기했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이 모세한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에 화나신 거예요. 야,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만 말했어? 우리한테도 말했잖아. 그랬어요. 미리암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너 구스 여인 취했어. 너 불륜 저질렀지.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가족이고 누나고 또 선지자고. 이 미리암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 출애굽기 15장에 그 보면은 그 출애굽을 했을 때 미리암이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시를 읊으며 찬양하는데 기가 막혀 완벽한 시를 읊혀요. 미리암도 지식 있는 자고요. 똑똑한 자고요. 뛰어난 자입니다. 미리암이 얼마든지 모세를 책망할 수 있는데 그 책명의 내면 속에는 모세보다 내가 깨끗해 라고 하는 자기의로 말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깨끗해. 내가 너보다 나아.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를 너 자기의 있다. 그걸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 속에 있는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미리암한테 즉시 야 미리암하고 나 저기 아론 내 앞으로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환상과 꿈으로 말했지만 모세한테는 내가 대면해서 말했다. 너희들 모세와 너희들은 질적으로 달라. 감히 모세한테 비방해? 그러면서 말하고 나왔는데 즉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눈처럼 하얗게 됐대. 밖에 겨울에 눈이 오면 하얗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썩어버린 거야. 흐물흐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권이 도전하면 문둥병 걸려요. 우시아도 문둥병 걸려요. 선지자인 미리암도 문둥병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밖에서 회개하라는 기간, 회중 영문 밖에서 회중 밖에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밖에서. 왜? 세상 사람들 보라고. 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문둥병이 있네. 더러워. 아주 불결해. 문둥병은 아주 불결한 거거든요. 아주 더러운 거고요. 아주 그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내 안에 이런 저주가 있다니. 내 안에 이런 불결함이 있다니.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다니. 오 주여, 일주일 동안에 미리암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리암의 사건은 잘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론은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이요. 그 설교를 하셨대. 김미진 간사가, 왕의 재정학교에 김미진 간사가 그 설교를 하는데 내 생각이 나서 울면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내 아내한테 더럽다, 불결하다, 목사도 아니야 하면서 너하고 상종도 안 해 막 이러면서 했던 그 마음이 너무 회개가 돼서 울면서 그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아내 앞에 놓고 회개해야지 하더니 들어오자마자 문 입구에서부터 저기 가서 잠깐 앉아.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그러더니
오늘 김미지 간사가 모세와 미리암에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울면서 오늘 그 설교를 들었다고. 내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 오늘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 그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그 전날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종일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심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다면 조용히 나가십시오. 욕하고 회방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험담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삿대질하고 나가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 중에 몇 명 안 됐는데 한 명은 욕하고 나갔어요.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큐티를 1년을 해주고 열심히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우울증입니다. 그 자녀까지 내가 돌보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욕하고 나갔어요. 40대밖에 안 된 아들이 2달 만에 쓰러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하고 나갔어요. 그 사람도 큰 교회가 좋다고. 집이 5분이면은 교회에 오는데 이 사람은 찬송할 때 5분 전에 들어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색소폰 불면서 찬양하는 거는 바깥에 팀에서 찬양하는 건 1시간 전, 2시간 전 가서 밥도 먹으면서 연습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색소폰에. 근데 욕하고 나갔어요. 몇 년 다녔죠. 회개하라는 설교가 싫어서. 대장암 걸렸습니다. 수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사견이 안 들어가려고 저 묻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나보고 오픈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오픈의 위력이 있는지 내가 더 오픈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부터는 내가 오픈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3장 그 말씀 앞장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죽은 18명의 사람이 있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치워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워 죽었는데 왜 저렇게 치워 죽었나?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망대 무너져서 순식간에 죽어.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봤다. 주인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없어. 열매를 못 맺어. 3년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결정했습니다.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려? 응? 두냐? 땅만 차지해? 네, 찍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맺히면 놔두고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3년이면 열매 맺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주야로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양육을 받았거든요. 3년 6개월. 그러므로 여러분도 최소한도 3년?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3년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2010년도부터 내재보는 큐티를 해서 그것도 한 8년 했습니다. 예. 매일 보는 성경 맞죠? 매일 보는 성경 맞죠? 이제 제목도 생각 안 나네. 매일 보는 성경 큐티, 그것을 제가 2018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했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서 많은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하, 저기 분당에 있는 여자 목사님, 큐티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김아무개 목사님. 거기 있는 설교를 샅샅이 뒤져서 내가 6년 6개월을 했습니다. 큐티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큐티 세미나 1차 1기생입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부부 목장까지, 우리 부부가 부부 목장까지 들어가서 6개월 부부 목장 실습도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결론은 영적 우월의식으로 커져버리면 그것도 지식이더라고. 지식의 열매더라고. 기도 없는 큐티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는,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배우는 건 오픈입니다. 자백이고 나눔입니다. 그래서 자백과 나눔을 신랄하게 하는 걸 봤습니다. 부부 목장 6개월 동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의 인본주의, 교만, 시기질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구나. 거기 부부 목장에 들어가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걸 뚫는데요,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잘 배워서 저도 이 사역을 하고 싶으니 저 좀 열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라 돌려줄 것이니 후회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성경인데 뭘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그걸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 성도들을 내가 꼬셔 내 성도로 만들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입시킬 일도 없고, 또 그 사람들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요. 거기 한 12명 이상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절대 그 목장의 그 전화번호 외에는 전화번호 건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런 어떤 바리케이트죠. 물들까봐. 그런 예의도 철저하게 지키죠, 제가. 그 교회의 예의, 그 교회의 규칙, 규범을 제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제가 부호 목장을 하면서 그때 그 나눔을 하면서 나눔이 엄청난 게 쏟아져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 6시면 일어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하니까 이 엄마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침 시간에 막 두드려 깨워가지고 제가 큐티를, 어린애들을 놓고 아빠도 놓고 막 큐티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나눔하는 것은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나눔을 하는 게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큐티를 하겠습니까? 감히 못하지요.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져가라고 하지요. 교양 있는 척 하잖아요, 자식 앞에서. 십자가는
부모와 자식 간에 벌거벗는 곳이고 부부 간에 벌거벗는 곳이고 목자와 성도 간에 벌거벗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 앞에 벌거벗었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인데 벌거벗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데 벌거벗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잖아요. 교양, 체면, 이거 다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전혀 우리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했고, 근데 더 해야겠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이 되면 세워져야 합니다. 누구부터? 본인부터, 나부터 회개의 열매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이 회개의 열매로 세워져서, 제가 말합니다. 남편 미워하는 거, 남편 싫어하는 거 철저히 죽어. 그것이 본인 세워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철저히 죽어. 철저히 죽어. 남편은 술 중독자지만 나는 미움 중독자야. 나는 미움 중독자야. 철저히 죽어. 그것이 내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걸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나부터 열매 맺어야 돼. 나부터 세워져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세워지지 못해서 3년이 됐는데 세워지지 못했어. 5년이 돼 세워지지 못했어. 여기에 나온 사람들 다 5년 이상 된 사람들인데요. 완전 가짜입니다. 구역 예배도 안 나와요. 금요 예배도 안 나와요. 주일 예배 한번 달랑 나오고 점심 먹고 가버려요. 오후에 기도회도 안 해요.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그렇게 믿으려면 세상에 일 할 거 다 하고 지옥 가. 못 알아 나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회사 다녀도 돼. 회사에서 쫓겨내지 않을 거야. 회사에 다녀도 돼. 기도하지 않는 모습, 여호와를 알려고 찾지도 않는 이 모습, 내가 가슴이 터져. 너무 아파. 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럴 수는 없다. 여러분, 여기 이제 땅을 두루 판대. 땅을 두루 파. 그대로 두서서 하고 이제 땅을 두루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두루 파는 것이 나무의 가운데에 놓고 그 주위를 파는 거야. 땅을 파고 거기다 거름을 준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땅을 두루 파는 것이 뭐야? 왜 두루 파는 게 뭐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틀렸나? 왜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지, 내가 왜 시기질투하는지, 내가 왜 낙심하는지. 내가 요즘 그런 기도해. 하나님, 우리 회사 망할지어다. 망하게 하시옵소서.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우상일 될 줄 몰랐습니다. 주님, 망하게 되게 도와주세요.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두루 파는 거야. 이게 두루 파는 거야. 두루 파는 거야. 두루 파는 건 점검하는 거야. 파내는 거야. 응? 내 습관도 파보고, 내 말하는 것도 파보고, 내 생각하는 것도 파보고, 내 잠자는 습관도 파보고, 다 파보는 거야. 내 친구 관계, 인맥 관계도 파보고, 다 파보는 거야. 두루 파서 거기다 거름을 넣는데, 그 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거름이 뭘까? 여러분, 책망, 경고, 교훈, 징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거름이에요. 뭐? 힘들다고 골 때린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안 해. 미치겠다? 미치겠다고 하면 미칠 일이 생겨. 골 때린다고 하면 골 때릴 일이 생겨.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내가 그러지.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놈의 남자는 매일 공부만 해요. 매일 공부만 해요. 여자는 손이 발이 닳도록 일을 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여자가 살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자가 장원급제했어요. 장원급제했는데 여자가 돌아왔어요. 나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장원급제한 그 남편이 하는 말, 물을 좀 한 바켓에서 퍼오세요. 물을 퍼왔어요. 땅에다 쏟으세요. 쏟았어요. 이 물 다시 담으세요. 그러니까 땅이 다 없애버리니 뭐 어떻게 담아? 못 담지. 이제는 끝이에요. 이젠 끝이에요. 당신이 하고 갔던 말은 끝이에요. 그 여자가 울면서 돌아왔다잖아. 그런데 여러분, 물도 그렇지만 말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냐의 차이에서 여러분, 금방 마귀는 이 말을 받아 먹습니다. 금방 받아 먹어. 에덴 동산에 사단이 와서 하와한테 말하잖아요.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아니야.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죽을까 하노라. 말을 들었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탁탁 받아먹어서 마귀가 받아가지고 말을 변색해서 하와한테 말해주니까 하와가 그만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도 사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말이란 내가 어둠의 말을 하느냐 빛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란 마귀가 딱 받아먹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은 뭐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이게 도대체 뭐요? 이게 도대체 뭐요? 그러죠. 여러분, 사업이 우상이기 때문에 망해야지 회개하잖아요. 우상이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자식이 속썩여줘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그 전에 아플 때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아플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는 말이 마귀가 받아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진짜로 미칠 일이 생겨. 환장할 일이 생겨. 죽을 일이 생겨. 힘들 일이 생겨. 그런데 회개하라 이거야. 내가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욥이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 드린다 했잖아. 거두어 드린다. 내가 했던 말 다 틀렸어. 거두어 드린다. 취소한다. 여러분이요, 내가 했던, 알게 모르게 했던 이 말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제가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해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제가 음란 3년 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 결혼 전에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 그 죄의 값 징계가 제가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에 7배, 37은 21년 보다 더 많이 7배로 제가 징계 먹고 있다는 거, 버림받고 있다는 거, 제가 너무 깨닫게 돼요. 부지 중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술로서 나를 무시거절해주고, 음란으로서 나를 무시거절해주고,
가난으로서 나를 무시거절해주고, 병으로서 나를 무시거절해주고, 사람으로서 지식으로 나를 무시거절해줄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만 하면 돼. 내만. 여러분, 걸음이 무슨 칭찬과 격려와 사랑일 줄 압니까? 위로의 말일 줄 압니까? 축복의 말일 줄 압니까? 이건 신앙이 어린 신앙일 때 잠깐에 불과해. 여러분, 걸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고 아멘, 내가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면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전에는 인내하지 못했는데 인내하고, 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참게 되고, 전에는 화를 불같이 냈는데 이제 화를 안 내고, 전에는 내가 공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공감하고. 와 주님, 전에는 내가 생색을 냈는데 지금은 생색 내기가 싫어지고 오직 그분만 영광 돌리는, 이것이 걸음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입니다. 내가 죄를 발견했을 때 끊어내야지, 악을 발견했을 때 거절해야지. 이것이 걸음입니다. 누가 죄를 지적하리요? 누가 악을 지적하리요? 누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 없으면 이제 그때는 찍어버린다. 이게 찍어버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해. 왜 찍어버리느냐 하면은 다른 나무라도 살려야 하니까, 이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도 본받을까 봐. 그런 게으름, 그런 오만함, 그런 교만함, 그런 음란, 그런 어둠, 그런 나쁜 습관들을 배울까 봐 교회는 찍어버리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징계해야 돼요. 찍어버려. 나가. 우리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나가시라고 했어요. 나가서 들어보고 언젠가 하나님이 혹 긍휼히 임하사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면 돌아오면 받아주죠. 욥이 새 친구를 받아준 것처럼 받아주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회방할 때는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은 어디에 주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교회 서신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회방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도 찍어버려. 그래서 징계가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퇴출, 징계하고도 말 안 들어? 내보내. 저거 신천지에서 온 것 같다. 이상하다 싶으면은요, 내쫓아야 됩니다. 그건 일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은 풀을 먹지만 이리는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내쫓아야 됩니다. 교회라서 마냥 용서, 마냥 좋아? 아닙니다. 교회일수록 더 성결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정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3년이 됐으면 암만 못해도 내 스스로 나부터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 그 열매가 주변을 주는 거야.
그 열매 따가게 하잖아. 주인도 따가고 포도원지기도 따가고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고 새도 먹잖아. 나누어 주잖아. 내가 먼저 열매를 맺으십시오.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주변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